그런데 우리 은평성결교회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은평성결교회는 그 코로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교회 중에 하나지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고 성도들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출석 성도들이 거의 다 줄었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 전에 제가 환상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예배당이 이제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자리는 요 앞에가 제 자리예요. 근데 3부 예배를 드리는데 가득 차죠, 예배당이. 그런데 환상 중에 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으면 어떡하나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리고 서산 지역에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교회 중에 한 성도님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그때는 첫 번째 왔으니까 온라인 예배도 드릴 생각도 그때는 못했을 때죠. 그러니까 예배가 멈춰지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를 못 드리고 저 혼자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모습이 6개월 전에 본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거였구나. 6개월 전에 환상이 봤던 게 그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이제 예배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못 드리게 되고 또 세계 교회들도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예배가 뭘까?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그 예배인데, 그러면 한국에서도 수많은 예배가 하루에 수십 번의 예배가 드려지고 수만 번의 예배가 드려지겠죠. 새벽 예배, 돌 예배, 결혼 예배, 이사 신방 예배, 구역 예배, 그렇게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방해받으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부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물어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잘 못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아르헨티나도, 중국도 거의 예배를 잘 못 드렸어요. 우리나라처럼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예배를 잘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방해받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들이 드린 예배를 거부했을까요? 1번, 방해를 받았다. 2번, 하나님이 거부했다. 몇 번 같아요? 1번 같아요? 2번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사야서를 읽었어요. 이사야서 1장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었죠. 한번 이사야서 볼까요? 이사야서 1장 한번 읽어볼까요?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화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읽어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거부했을까요? 방해받으셨을까요? 거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한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거부할 수도 있었겠구나. 너희 그 예배는 내게 짐이다. 그러면서 제가 예배를 쭉 공부했더니 예배가 있고 우상 숭배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 같지만 예배인 것 같은데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 같은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우상 숭배인지 진짜 예배인지 그 분기점이 있어요. 그 분기점이 뭐냐 그러면, 자, 우상 숭배 앞에는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따라오는 단어는 항상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따라와요. 자, 출애굽기 32장 한번 볼까요? 32장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상숭배 앞에는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따라오지요. 자, 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는 뭐가 따라와요?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 또 한번 볼까요? 23절 자,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앞에는 꼭 뭐가 따라와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인가 우상 숭배인가는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이사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계엄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매일 그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하, 이거 주님이 거부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라도 진짜 예배 드리자. 한국에서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는데, 한국교회에서 하루에 수십만 번의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셨을까? 아니면 그 예배 때문에 주님이 너무나 힘들었을까? 짐이 되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제가 이 성경을 설명해 주면서 여러분, 우리라도 바른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예배라는 단어 앞에는 또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8절. 자, 창세기 12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그래요. 8절 또 읽어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드리는 예배가 우상 숭배일 수도 있고 예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우상 숭배 같은 예배였나요? 진짜 예배였나요? 나를 위하여,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해서 드린 예배라면 그건 우상숭배 같은 예배라는 거예요. 오직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렸던 그 수많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나를 위하여 드린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내 사업장을 위하여, 내 일터를 위하여, 내 건강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드렸다는 이 예배. 주님은 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보면서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 예배 갱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예배 드리자. 그리고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생명 걸고 예배 드리자. 그리고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얘기했어요. 똑바로 옷 입으세요. 이렇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온 사람들이 안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잠옷 입고 예배를 드리다가 빨리 옷 갈아입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자는 딱 두 군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또 누구를 찾아요? 추수할 일꾼을 찾아요. 하나님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찾는 거죠. 예배자를 찾고 추수할 일꾼을 찾는 거죠. 저는 또 우리 친구가 있는 이 은평 성결교회가 온전한 예배자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지면 영광이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 영광이 임해서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목사님 예배 끝나고 상담 좀 하시죠.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음성이 들려지고 상담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들려지게 되면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음성을 들리기 때문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주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합성에 오면은 사람들이 적게 나와요? 안 적게 나와요?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의 부흥의 때와 연합성의 부흥의 때 좀 어때요? 다르지요? 제가 우리 교회 부흥회는요 10번이에요. 10번. 주일 밤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밤까지 10번 하는데 애들이 낮에 나오는 거예요. 낮에. 5학년 6학년들이 야 너네 어떻게 나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나 예배 드리려고요 현장 학습 신청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뭐라고 그래요? 뭐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월차 내는 분 계시나요? 없네요. 내가 신길 성결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많은 청년들이 월차를 내고 참석했더라고요. 너희들 어떻게 왔어? 월차를 내고 참석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얻고 그렇게 능력을 얻었던 이유가 예배예요. 1000번째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째 드리는 게 아니고 다윗도 1000번의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자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다윗 예배자였습니다. 모세 예배자였습니다. 다니엘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옆에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에서 한두 명만 예배자가 돼도 그 사람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거죠.
어떤 사람 때문에 다치기도 하지만 진정한 예배자가 있으면 그 예배자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말씀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치유가 임하게 되고 회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걸 방해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왜 출애굽시켜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요.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제사하는 나라, 예배하는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시켜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 예배하는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기 위해서 출애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는 민족을 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No 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기적이 뭐예요?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우상이에요. 애굽의 우상들을 하나씩 깨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피의 재앙, 개구리, 개구리까지는 어떻게 해요?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피를 나일강에 물들게 하고 개구리를 나오게 했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 자기 술사들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들 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파리 재앙부터는 세겜 땅과 이쪽 땅은 분리해서 징계를 내려요. 그래서 애굽의 술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우리 이러다 다 죽습니다. 모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타협을 걸어요. 타협. 그 타협이 뭐냐? 한번 볼까요? 자, 타협이 8장 25절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구약의 제사는요, 3가지가 충족되어야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그 다음에 1년 된 양, 그 다음에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이 구약에 드리는 예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아무나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려야 돼요. 아무나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를 이렇게 잘 지은 이유가 뭐예요? 예배 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전하고 다르지만 예배당 이렇게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잘 돼요? 안 돼요? 네? 지금 여기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몇몇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나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 가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런 얘기 이제 한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코로나 이후로 많아졌어요. 완전한 예배가 형식이 된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가 된 거예요. 거기는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영광이 임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 예배를 내게는 무거운 짐이다, 마당만 밟지 마라, 이렇게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에 그냥 주일날 꼭 교회만 가서 드리냐? 요즘은 그렇잖아요. 이제는 조금만 뻑하면 어디서 드려야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도 예배를 안 드려요. 다른 교회 사이트 가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져야만 진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갈 필요 있느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제가 그렇게 하면 나는 안 속는다, 이렇게 하세요. 자, 꼭 교회 갈 필요 있느냐? 집에서 드리면 되지. 그래가지고 뭐 이겨내겠어요? 안 속아! 나는 교회 가리라 해야지. 자, 아무데나 예배 드리면 되지 꼭 교회 가면 되냐? 여기 온 분들은 안 속아서 온 거지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진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어떡해요? 앉아서 드리기도 하고 파다마바람에 드리기도 하고 다른 거 켜놓고도 드리기도 하고 설거지 하다면서 드리고 그 예배를 받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와도 설거지 하겠어요? 말하는데 다른 일 하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진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 재정이 10억이 늘어났어요. 그 기간 동안. 좀 놀래주세요. 예산했던 것보다 10억이 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한번 치워버리지 말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하나님 예외를 뒀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온전한 예배는 주님 전에 나와서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오늘 여러분 부득이한 경우 아니에요. 내 편안한 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무너지고 있는 거죠.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의 삶이 무너집니다. 한국 교회 지금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요. 다시 예배 재단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예배 드리는 것만도 어딘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다.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랬더니 두 번째 타협이 와요.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많이 들어본 거죠.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여러분 교회 다녀도 뭐라고 그래요? 다니긴 다녀도 뭐라고 그래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어디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누구한테 들어요? 그 인간한테 들었나요? 여러분 이 얘기가 수없이 들려옵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녀라. 예배를 드리긴 드려라. 그러나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주일 한 번면 되지. 무슨 금요일, 무슨 수요일, 무슨 구역예배, 무슨 새벽예배. 광신자가 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소리라고요? 바로의 소리예요. 바로는 누구를 상징해요? 사단을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해요. 자, 제가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너 해야 돼요.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저 뒷동네. 그래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그래도 못 이겨요. 나는 온전히 예배를 드리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리라. 어떤 방해도 이겨내고 예배를 드리리라. 여러분 저 뒤에 있는 부교육자들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를 제일 잘못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교육자들이에요. 죄송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여러분 장로님이 되면 권사님이 되면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나요? 더 못 드려야 되나요? 잘 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더 잘 드릴까요? 생각해 볼 문제예요. 권사님이 되면 진짜 더 좋은 예배자가 되던가요? 장로님이 되면 진짜 더 좋은 예배자가 되던가요? 목회자가 되면 진짜 더 좋은 예배자가 되던가요?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임하면 내 삶이 걱정거리 사라지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같은 바쁜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느냐? 또 아니에요. 제가 신길 성결교회 갔었는데 박성철 장로님이 부흥회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안수할 때 이쪽보다 안수, 이쪽에서 안수 80, 그때 30대가 됐어요. 마지막 안수 받으러 끝까지 그 연로하신 분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김민석 총리, 그때 총리가 아니었죠. 국회의원이었죠. 안수를 받고 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진짜구나. 코로나가 그렇게 심했을 때 그는 예배자로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깊이 들어오길 원해요. 말씀의 세계, 기도의 세계, 믿음의 세계가 깊어져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요. 기도의 깊이를 경험해요. 믿음의 깊이를 경험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얕은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말씀이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No. 우리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 또 재앙을 내리잖아요. 바로가 또 견딜 수 없어서 또 타협을 걸어와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세 번째 타협이 뭐냐? 자, 10장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 뭐라고 그래요? 좋다. 가긴 가되 애들은 내버려 둬라. 너네만 예배 드리고 애들은 내버려 둬라.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엄마, 아빠, 다음 주 시험인데 이번 주는 내가 독서실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보고 나면 그때부터 예배 잘 드릴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고3인데 엄마, 아빠 고3인데 내가 고3 동안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좋은 대학 들어가면 열심히 다시 신앙생활 할게. 그런데 지금 노하는 사람은 몇 명이지만 진짜로는 어때요? 진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시골인데 선교원이에요. 선교원. 선교원 하는데 한 달에 35만 원 냅니다. 다른 데는 다 공짜입니다. 그런데 몰려와요. 자리가 없을 만큼 몰려와요. 그리고 4세부터 7세까지 309절을 암송해요. 놀래주세요. 애들이 309절 암송해요. 드림메일 학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데 259절을 암송해요. 놀래주세요. 통성경 스토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분 스토리를 암송하게 해요. 그리고 19구단을 암송하게 해요. 19구단이 뭔지 아세요?
인도 사람들이 수학의 천재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19구단을 외워요. 우리나라는 9구단을 외우지만 미국은 아예 안 외워. 우리나라는 9구단을 외우지만 인도 사람들은 19구단을 외워요. 우리 애들 그렇게 가르쳐요. 이제 그 아들 중에 신앙의 천재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아이 중에 모델, 지금 우리나라 가장 핫한 모델이 우윤서예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지금 훈련받은 1세대예요. 최고의 드러머, 최고의 춤꾼, 이런 애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애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제 설교를 요약해서 금요일 날 제 설교를 요약해요, 애들이. 그리고 그 설교를 해요. 부모들에게 절대로 써주지 말라고.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겠지만 여기도 문제가 장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러지요. 우리도 장소가 부족해서 난리예요. 애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시골인데도 애들이 바글바글바글해. 여러분, 저는 요괴배서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와요. 그 요괴배서 노래 이런 내용이 있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칠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하지.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너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잘 되는 거죠. 좋은 대학에 간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참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참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신앙의 천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이들을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잘 세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사사기 시대가 왜 그렇게 망가졌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가르치지 않았거든.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하는 일을 가르치지 않은 거죠. 성경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는요, 애들이 300구절 하면 부모들이 도와줘야 안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집에 TV가 사라져요. 엄마 아빠가 퇴근하고 오면 같이 성경을 펴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영적으로 변화돼요. 그 아이들이 교회 1학년으로 올라오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예배가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칠을 칠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세계관이 바르게 서도록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재만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창조론에 대한 강의를 13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님들 그랬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이재만 선교사의 강의 하나만 들으면 90분짜리 되거든요. 5만 원 주세요. 아니 10만 원 주세요. 다 해도 130만 원인데 당신들 과역 공부 130만 원 내고 세계관 바꿀 수 있냐? 못 바꾸는 거죠. 근데 그 13강 들으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노아 홍수가 사실이다. 진화론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 시골에 있는 충청도 장항교회 장항 가서 얘기했어요. 부흥회 갔어요. 방학 때였어요. 애들 교회 나오면 끝까지 나온 사람 5만 원씩 줘라 그랬어요. 애들이요 불을 켜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오러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들 나오는데 장로님 쏘세요. 뭘 쏘아요? 피자 쏘세요. 치킨 쏘세요.
그래 애들이요 잔치. 여러분, 그럼 애들이 나오면 부모 나와요, 안 나와요? 애들 보내놓고 부모 안 나오겠어요? 애들을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애들을 주님 전에 못 붙게 하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뭐라고 그래요? 14살까지는 절대로 성경 가르치지 마라.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왔다가 나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래도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한 번이라도 다녔던 사람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주일학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성탄절 발표했잖아요. 우리 교회 7살 애들이 보니까 7살 애들만 73명이더라고. 시골인데. 우리 교회는 애 한 명 나면 50만 원을 줘요. 여긴 100만 원 주나요? 둘 나면 100만 원을 줘요. 셋 나면 200만 원 줘요. 그래서 충청남도에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서산이 출산율이 높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불임 사람들이 10년, 8년, 7년 애 못 냈던 사람들이 제가 예배 끝나고 나면 쭉 줄 서 있어요. 그들이 잉태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애 많이 낳으라고 그래요. 성도들한테 그래요. 전도를 못하면 애라도 낳으세요. 근데 그 애를 낳고 철저하게 신앙으로 키우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여기도 뭐 뜨겁게 한다고 그러는데 금요일 날은 3대가 있어요. 3대. 왜? 평일날, 주일날은 장소가 좁기 때문에 다 못 드리니까 3대가 와서 찬양을 여기 가득하게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제 설교를 요약해서 애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지금 여러분보다 신앙이 더 좋은 분 손 들어보세요. 와, 높이 들어보세요. 진짜 복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내 자녀들이 나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세워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손자들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주한 장로교에서 오신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559절을 암송하는 걸 보고 장로님이 3년 동안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 559절을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손자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요. 너 일주일 동안 이거 외워라. 그리고 마지막 한 달 마지막 되면 그 한 달 동안 외웠던 성경 구절 암송시켜요. 그럼 용돈을 줘요. 애들이 신앙의 천재가 되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혜가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견고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평성결교회 그러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로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요, 조금 불편한 것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로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럼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하지?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살기 위하여 찾아오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살기 위하여 찾아오는 교회. 어떤 분은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살기 위해서 찾아오는 교회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받아주세요.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받아주세요. 나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 손녀 그 세대를 견고하게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어요. 이제 심지 않고도 거두는 원리가 딱 하나 있어요. 그 원리는 내일 새벽에 가르쳐 줄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지만 심지 않고도 거두는 원리 하나 있어요.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
심지 않은 걸 거두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유승대 목사님 심지 않은 거 거두잖아요. 저 심지 않은 거 거두잖아요. 유승대 목사님이 이 은평교회 지을 때 100만 원 하나 헌금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이 교회 건축될 때 1분이라도 기도했어요? 그때 뭐 안 했지요. 내가 우리 서산성결교회 지을 때 제가 10,000원 하나 헌금했나요? 안 했어요. 내가 짓지 아니한, 세우지 아니한, 파지 아니한, 채우지 아니한 집을, 성읍을, 우물을, 과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 원리 궁금하지요? 내일 새벽에 나오세요. 다음 세대를 세우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은평성결교회가 계속해서 이 교회가 부흥을 주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애들은 가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가 너 우리는 애들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마지막 타협을 걸어와요. 자, 10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좋다. 마음껏 예배를 드려라. 애들도 가게 해라.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뭐는요? 양과 소는 내버려 둬라. 물질은 드리지 마라.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에 딱 걸려요. 봉사도 해요. 헌신도 해요. 열심도 내요. 그런데 물질 얘기만 나오면 딱 마음이 닫혀져 버려. 하나님은 물질을 빼앗는 분이에요? 더 주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알긴 알아요? 이 얘기는 내일 좀 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해볼까요? 하나님 더 주기를 원해요.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심어야 돼요. 그런데 심으라고 그러면 마음이 다쳐버려요. 어떤 분은요, 은혜 받지 않으려고 막 기를 쓴대요. 11조 설교하고 물질 설교하면 은혜 받지 않으려고 귀를 닫는데요. 입을 막 꽉 닫는데 왜요? 은혜 받으면 헌금해야 되니까. 은혜 받으면 11조 해야 되니까. 은혜 받으려고 막 몸부림을 친대. 그래가지고 안 해도 될 이유만 유튜브에서 가득 찾아내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양대로 거둬요. 씨앗대로 거둬요. 이거 내일 좀 할 테니까 오늘 맛보기만 해요. 맛보기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존 아반지니 목사님이 10배, 100배의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요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예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100배의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존 아반지니 목사님이 간증이 이런 거예요. 본인이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목사님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요.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런데 이 목사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게 메시지를 주세요. 이 귀한 목사님들에 비해서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증거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주는 거예요. 너는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해라. 그리고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3가지를 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되 오늘 밤에 네가 설교할 때 물질 설교를 하고 헌금을 하게 해라.
그런데 사회자가 첫 번째 아프리카에 가난하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까 봐 헌금은 맨 마지막 날만 합니다. 이렇게 광고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초년병이 가가지고 물질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물질 하라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광고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감동되는 대로 하라.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1년이 시작되면 여러분이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선교를 할 때거나 감동이 오지요. 내가 올해는 이만큼 헌금을 드릴 때다. 내가 이 부흥회 때는 이만큼 내가 헌금을 드리겠다는 그런 감동들이 와요, 안 와요? 와지요. 그런데 그 감동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대로 해요, 안 해요? 감동대로 하다 보니까 이거 여기 쓸 일, 이거 쓸 일, 이거 쓸 일 생각을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온전한 감동대로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드리되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기를 원하니까 100배의 복을 기대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축복해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취하고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헌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자한테 얘기한 거죠. 지금 하나님 헌금을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죠? 그리고 쭉 감동을 얘기했더니 사회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준비해가지고 헌금을 돌리는 거예요. 감동되는 데 해라.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각, 올 것이 왔구나. 괜히 드리고 다시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감동은 이것이었는데 내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걸 받으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또 저기 소인 거예요. 잠깐만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1시간 동안. 온전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거예요.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다 오는데 걱정되는 거예요. 야, 이제 내일 어떻게 하지? 내가 괜히 그 얘기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나한테 또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일 어떻게 가지? 그리고 자기를 이제 태워다 주는 사람이 운전수가 있었는데 이 운전수가 다 고물차를 가지고 자기를 이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 고물차 운전수가 갑자기 뛰어들어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야,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나한테 또 뭐라고 얘기할 것이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제가 헌금을 드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우리 큰아버지가 전화가 왔습니다. 큰아버지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 큰아버지가 부자인 거예요. 근데 큰아버지가 죽었어요. 유언을 남긴 거예요. 이 좋은 차는 얘 조카에게 줘라. 그리고 그 좋은 차를 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큰아버지가 그렇게 구두쇠가 유언을 남겨서 여기에 돈을 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 간증이 쓴 게 존 아반지 목사님이 쓴 책이 100배의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은 찾아서 빨리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하는 거예요. 우와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와 양은 그 당시에 뭐예요? 재물이었잖아요. 화폐가 없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막히는 거예요.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때 우리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러 택하신 장소에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와 양을 함께 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기적을 일으켜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자, 12장 35절로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아멘 합시다. 그러면 중간에 타협했더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해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안타까워합시다. 아이고야. 여러분, 아이고야가 안 나와요? 이 축복을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고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얘기했지요. 그런데 중간에 타협했더라면 이런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헌신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 놓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지 맙시다.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죠.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애들은 내버려 두라. 물질은 내버려 두라. 이게 속삭임이잖아요. 사단이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하지요. 무너지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나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토요일 날 달력을 보면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 색깔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흥 강사님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왜 파란색인 줄 아시나요? 그러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파란색이면 물색길이니까 목욕 재개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파란색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준비하라는 거죠. 제가요 강원도에서 목회를 했는데 무당이었던 분이 예수 믿고 권사님이 되신 분이 계셔요. 그분 한 달에 한 번씩 꼭 저에게 이발비를 줘요. 이발비가 얼마냐? 하루 품삯을 이발비로 줬는데 제가 처음 갔을 때 하루 품삯이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이발비를 준 거예요. 목욕하러. 그때 목욕비가 400원인가 700원인가 그럴 때였어요. 꼭 그분이 이발비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안 거죠. 준비하라는 거죠. 목사님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할까요? 설교 끝나면 바로 준비 들어가요. 유승대 목사님, 이분은 말씀 어디 안 가잖아요. 주일 설교하면 다음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설교문 조건한테 다 설교문 보내라고 그래요. 준비시키려고. 여러분은 준비를 얼마나 합니까? 토요일부터 준비합니까? 금요일부터 준비합니까? 주일날 준비 없이 옵니까? 준비가 없으면요 은혜도 약해져요.
하나님, 적어도 금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죠. 우리 교회 피택 장로님을 제가 훈련시키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주보는 제 설교가 금요일 날 나가요. 근데 그분은 토요일 되면 우리 주보가 홈피에 들어와요. 제 설교 요약이 있어요. 토요일 날 그 설교 요약을 다 본대요. 그리고 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듣고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죠. 이미 제 설교를 다 본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준비하세요. 그래야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물도 준비하세요. 옷도 준비하세요. 몸도 준비하세요. 마음도 준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부싸움 할 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면 부부싸움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네? 권사님도 부부싸움 할 때 있지요? 어느 때예요? 주로 무슨 요일? 주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가만히 보세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싸움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게 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부부싸움 하려고 할 때 이제는 얘기하세요. 여보, 속지 맙시다.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자, 오늘 지금 부부싸움 하려고 하는 순간, 자,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면 저도 지금은 거의 이제 안 싸우지만 저희는 설교하러 올라갈 때 제 아내하고 기도해요. 여보, 이리 와. 기도하고 가는 거지. 여보, 하나님, 제 생각을 요즘에 나이가 먹으니까요, 여기하고 다른 소리 나오더라고. 여기는 이 생각인데 여기는 딴 소리가 나와. 그래요? 여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하고 딴 소리 안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완전히 성령님이 지배해 주세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와요.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도 부부싸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목사들은 주로 어느 때 할까요? 토요일 날 주로 많이 했었어요. 왜요? 그때 설교 준비를 마지막 정리할 때거든. 그런데 부부싸움 하면 설교 정리가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보, 우리 속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자, 여러분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속지 맙시다. 주일날 남편이 싸움을 걸어오면 얘기하세요. 여보, 속지 맙시다. 아내가 싸움을 걸어오면 여보, 속지 맙시다. 애들이 싸움을 걸어오면 애들아, 속지 말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싸움을 걸어오면 어머니, 속지 맙시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사단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은 방해받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마치 로고스가 네마가 되어서 꽂히는 거죠. 들려지게 되는 거죠.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감격이 있습니까? 아까움이 있습니까? 예물을 드릴 때 감격이 있어야 돼요. 와, 하나님, 제가 옛날에는요, 저도 어려울 때 교회가 있었잖아요. 조그만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어른 목사님이 한 주일날 주일 헌금을 5만 원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난 언제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 옛날에. 지금 저는 어떻게 할까요? 훨씬 많이 드리는 거죠.
하나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드리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날은 감격이 있는 거죠. 즐거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11조를 드리는 날에 감격이 있나요? 아까 손이 벌벌벌 떨리나요? 감격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1조를 드리는 날 감격이 있고, 감사의 물을 드리는 날이 감격이 있고, 맥주 감사, 주스 감사를 드리면서 감격이 있고, 그게 있어야 거기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내 몸은 더러운 옷과 같지만,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만큼 성령을 의지해라. 저는 예배 시간 20분 전에 성령님 2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성령님 지금 올라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 눈을 드립니다. 내 코를 드립니다. 입을 드립니다. 성대를 드립니다. 귀를 드립니다.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감격이 있는 거죠. 와, 오늘도 하나님이 쓰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나요? 감격이 있나요? 즐거움이 있나요? 기쁨이 있나요? 아,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우리 주님은 너무 귀한 분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이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 예배자를 주님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그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여러분, 그런 여기는 구역이라고 그래요. 구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찔리는 게 있지요. 딱 걸리는 게 있지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예배는 드릴 때마다 올려지길 원합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길 원합니다. 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올려지게 하시고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